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거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의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으며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우리가 감히 주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수술이 단 한 번만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최선의 수술,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그 균들도 한 곳으로 잘 모아주셔서 의사의 공교함으로 아버지 정밀하게 그리고 잘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눌린 딸에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하시사 아버지 담대하게 주 안에서 그의 인생의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실체, 믿음의 실체를 붙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사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만져지지 않지만 들리는 믿음의 실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백신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차 접종을 앞두고 또 1차 접종을 앞두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작용 없이 아버지 온전한 항체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꿈을 펼쳐가며 주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여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민족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갈매동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변화시키는, 또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예수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예수의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이 혹이라도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을 끼칠까봐,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이 책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왕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야고보로서는 좀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내 형, 육신적으로 따지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의 동생이잖아요. 내 형 예수가 저 십자가에 몸치져 피 흘려 죽을 때 그 죽음의 의미를 너희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뭐가 좀 달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망불평을 참 많이 해요. 물론 광야라는 환경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현장이에요. 그곳에는 그간에 배운 것, 그가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나도 따라 나서야지 했던 이것을 흔히 의미하면 거치는 사람들 내지는 잡족들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좀 예수를 보긴 봤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먼저 원망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불평을 앞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잖아 불평하고 자꾸 그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있잖아요.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잖아요. 좀 약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문서부터는 아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기자가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거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됨?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됨? 모든 믿음에서 하나됨. 하나됨을.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해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왜냐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정말 시편 133편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되는데 선하고 아름답긴커녕 맨날 싸움만 해.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명목은 있는데 머리에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성경을 들고는 다니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싸우는 정욕. 이것은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극한 이기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아무개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아무개 때문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땐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조하셨고 자신이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일에 아담의 범죄한 일에 우리에게 아주 일반적인 법이 있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원인은 누구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내게 싸우고자 하는 정욕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벗어나다 보니까 그 정욕의 자리를 우리 안에 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싸우는 정욕으로 작용을 해서 늘 교회를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참 가볍게 여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 생각에 적어도 저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공회나 우리 모두가 어떤 재직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아멘하고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내 생각이 옳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것이 불평이 불평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산산이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일들 안에 사실 마귀 역사가 충만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뭘 소원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고 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일로 살인을 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내지는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뜻을 이뤄야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이런 일들이 뭐예요? 욕심이 그의 삶을, 탐욕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쟁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앞서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인, 그러면 목사님 정말 가늠한 여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회색지대란 없어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에요. 조금이라도 점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흑인 거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고 뭐예요? 내가 누구랑 한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랑 한 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속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나님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단다 뭐요? 바로 이 가늠한 여인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서 죽은 자의 삶의 행실을 가져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성령이 성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개도 사랑하고 아무개도 사랑해. A와 B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랍니까? 그건 가짜 사랑이죠. 그럼 이런 사람에게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방법. 6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까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어때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발판이 좋아서? 아니에요. 물이 갑자기 굳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런 욕심의 소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그 정욕, 싸우는 정욕, 이것들을 대적하고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대적하면 돼요?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우린 마귀하면 귀신 생각하면 무서워 떨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마귀예요. 왜?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갈 때 어둠이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또 성전에 불을 탁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어둠이 얘기해요. 왜 불을 켜는 거야? 막 불평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물리치는 당연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돌이켰는데 아직도 나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가운데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참 축사하다 보면 재밌는 광경을 많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냐면 사람의 눈을 감고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낮인데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어둡다고 그래요. 마치 애기들이 아무 게 없다 그러면 자기 눈을 딱 감아요.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보이는데.
여러분이 지금 빛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어둠이야. 나는 아직도 우울해. 나는 너무 슬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의미를 그 말씀의 파워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을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 어제도 지었는데 오늘도 죄를 짓잖아. 여러분 그 죄는 이미 우리에게 떠나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눈을 감고서 내가 그 아기처럼 어둡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흠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회개하며.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처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정말 내 모든 죄가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한 2시간 흘렸어요. 울면서 탄식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 빈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깨닫게 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때 붙잡은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슬퍼하며 애통함이 없다 그러면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따라해볼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불쌍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본문이 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 나는 빛의 자녀니까 내게 이 어둠을 주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줄 알아야 돼. 대적하면 뭐예요? 피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적해도 안 피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아직도 두 가지 가늠한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죄가 주는 그 기쁨도 버리기 싫고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도 내가 누리고 싶고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이 일단 돌이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담대히 달려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성령에게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내 힘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신 힘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